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흘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알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에게 곤중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그 끝부분을 거의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3번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 로마서 묵상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의 반복 학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2번이나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적어도 이 3가지의 그 은혜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은혜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앞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그 연보 헌금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이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도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6절과 17절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등에 보면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국률에 대한 그러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자신이 바로 해방자요 핍박자요 또 폭행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직분을 맡기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크나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도의 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들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의하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구약의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직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과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에 비하여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짐승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제물로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고 영어롭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회개와 개종의 역사를 일컬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거듭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 순종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18절과 있는 19절 말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이렇게 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표징과 이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일루리곤까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서 전하는 그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명예로 여겼던 것이죠. 이사야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그 말씀에 철저히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종, 이 교육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말과 일에, 즉 말씀 증거나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역이나 삶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절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함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이 바로 로마의 특정 성도들이나 혹은 로마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넘쳐서 서로가 권면을 주고받는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수준은 온 세상이 알 정도였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지식에 또 모든 사랑에 차고 넘쳐서 서로가 권면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이입니까? 성도가 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구절입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지식이 찼다, 모든 지식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의 모든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이 말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만 우리는 다른 이 성도들을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속에 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들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다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을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권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절어진 그러한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신앙의 이 성숙한 면모가 가득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선으로 충만했고,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었고, 또 교인들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그러한 성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채워져야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은 바로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 그들은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 역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이유가 바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일상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소명지라 여기며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령으로 격려하며 이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혼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반가운 선교사님 아들 반정훈과 온 가족들이 나와서 쉼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쉼을 누리고 있는 동안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역적인 준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전도 사역과 화요 중보 기도 사역들이 전반기를 마치고 7월달 8월달 쉼을 누립니다. 우리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반기의 모든 이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생명력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아이들의 그 마음들을 일깨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이